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려 하니 그 교회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교회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의 상징이죠.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 계신다. 누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이 수도도 정하고 성도 짓고 이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당연히 한 거죠. 왕으로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의 입지가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왕 중심이 돼야 되니까.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부터 뭐 바알레 유다라고도 하고 바알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원래 법궤가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거 아닙니까? 그 법궤를 이제 옮겨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이동하는 거는 구약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법궤를 아무렇게나 메고 가고 끌고 가고 싣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 제사장 가족 중에서도 고핫 가족들이 법궤를 메게 돼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법궤를 뺏어갔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러다가 법궤를 사모할 때 막 블레셋에 전염병 돌고 저주임하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자. 어떻게 돌려보냈어요?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자기네가 섬기는 쥐까지 만들어갖고 같이 얹어서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황소가, 소 있는 황소가 싣고 와서 이스라엘이 막, 야, 법궤 돌아왔다. 예배하자, 제사 지내자. 수레를 부셔가지고 그걸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다가 얹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왕 되고 법궤를 옮기는데 지금 지난번 블레셋이 법궤 옮기듯이 수레에다 싣고 옮겼단 말이에요. 제사장 가족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 매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는 자세로 내 어깨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제 어깨를 사용하십시오. 무겁고 힘들어도 제가 감당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편안하게
편안하게 수일에다 싣고 그냥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렇게 하면서 법궤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나번에 타작마당 앞에 이르러서 소가 뛰었다. 아마 그 이삭 먹고 싶어서 타작마당이니까 아마 그 타작 이삭 먹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그거 말리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러다가 보니까 소가 그냥 뛰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소가 뭐 하나님 옮기는데 관심 있습니까? 자기 먹는 거나 관심 있지. 어쨌거나 뭐 어찌됐든 간에 소가 날뛰니까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고 우려가 있어요. 이러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사는 누구냐면 법궤를 보관했던 집의 아들이에요. 법궤 보관하느라고 그 집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법궤를 안 떨어뜨리려고 막았단 말이에요. 만졌단 말이에요. 볼로 죽었어요. 법궤는 그렇게 아무나 만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법궤는 고한자손이 만지고 메고 걸어서 40년 동안 걸어가지고 메고 이동했어요. 여로선 돌 때에도 고한자손이 제사장들이 메고 여리고 돌았어요. 요단강 건널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글쎄 그동안에 하나님의 율법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은 핵심이 있어요. 신앙에. 여러분 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냐, 손 모으고 기도하냐, 손 들고 기도하냐, 뭐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저것 바꿔도 되죠. 그런데 절대로 손대면 안 될 핵심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그거 손질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내가 멋대로 손질하고 손대면 안 되죠. 신앙의 핵심적인 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절차대로 말씀대로 아멘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핵심적인 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신앙적인 것이지만 핵심적이지 않는 게 있어요. 손 들고 기도하냐, 무릎 꿇고 기도하냐, 손 모으고 기도하냐, 눈 뜨고 기도하냐, 이런 건 핵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손을 대고 수정하고 이럴 수 있어요. 예배를 무릎 꿇고 드려야 되냐, 의자에 앉아야 되냐, 땅바닥에 앉아야 되냐, 그게 핵심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인생에서 예배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핵심적으로 손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는 딱 정해졌잖아요. 근데 그걸 손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옮기고 자기 방식대로 매지 않고 수레에다 끌고 가고 넘어지면 아무나만 와서 만지고 붙들고 말씀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나가야 될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다윗이 이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규례를 메어 오니라. 자, 이제 다윗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다 놓고 그 집이 이제 오벳에돔 집에다가 이제 놓고 오벳에돔의 집에다 놓고 이제 벌벌 떨면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마 연구했겠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놓쳐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방식대로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시동을 걸어봤어요. 부릉부릉 시동이 걸린가 안 걸린가 해서 6걸음을 옮겨봤어요. 6걸음 옮겨보니까 안 죽네. 이러니까 기뻐갖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음식을 송아지를 제사 잡아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춤을 추고 이러면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올라오게 됐더라.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어요. 일이 꼬이면 말씀의 빛으로 오면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요새 옛날에 없었던 게 많아요. 핸드폰, 자동차, 손톱깎이, 하다못해, 머리빗, 옛날에 참빗은 있었지만 옛날에도, 옛날에 없던 거, 하다못해 면봉, 없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옛날 거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먹고 사는 건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농장에서 먹고 사는 거는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건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양념이 바뀌고 후라이팬이 바뀌고 이런 건 바뀌었지만 어쨌건 땅에서 나오는 걸로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 자연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그런 것들을 요리해서 조리해서 먹잖아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저것도 다 바뀌지만 말씀의 핵심, 진리 이거는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 할렐루야. 그게 알고 구식이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구식, 신식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새롭도다 그랬죠. 언제나 신식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밥 먹으면서 10년 전에 먹던 밥을 또 먹어야 되나? 구식으로. 30년 전에 먹던 쌀밥을 지금도 먹나? 구식으로. 아니에요. 언제나 동일해야 될 것은 동일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맨날 산소만 숨쉬고 살아야 되나? 안 되겠다. 연탄가스를 마시고 살아야 되겠다. 좀 새롭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편할 대로 믿고 편할 대로 순종하는 것에 비하면 이건 살고 죽는 문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까다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깨닫는 대로 말씀대로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비극을 겪고 나서 새기지 말고 은혜를 받고 새기자. 할렐루야. 다윗처럼 사람들은 꼭 혼내고 나서 아이쿠야 잘못해야지. 아이쿠야 게을렀나봐. 비극을 겪고 나서 새기지 말고 은혜 받고 새기자. 할렐루야. 비극을 겪고 나서 새기지 말고 은혜 받고 새기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고 새기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도도 회복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으며 나가는 데마다 이기고 백성을 편안케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세워지니 온 나라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혼나본 적이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니 용기를 냈습니다. 말씀에 썼습니다. 진리에 썼습니다. 그러면서 훌륭한 왕으로, 믿음의 왕으로 더 세워지니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고 새기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고 혼나고 나서 새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예 처음부터 믿고 순종할 때 큰 법의 주인공으로서 오늘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좋은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